아멘.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대부분 다 청소년기를 겪으셨던 분들이죠. 이제 너무 나이가 들으셔서 기억도 잘 하지 못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청소년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10대의 청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철부지였고 철딱선이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순수한 우정과 사랑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목사님 무슨 청소년 시기입니까? 청소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폭을 경험하거나 오진 학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청소년 시절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인생의 한 페이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청소년 시절은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청소년 시절은 성장통을 겪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갈등도 많고요, 방황도 많이 하고요, 나는 다 어른된 것 같아서 심지어 가출도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 시기는 바로 그런 방황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 성숙을 논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다 우리가 이미 그 청소년 시기를 겪어봤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정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를 청소년 시기를 겪어봤던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대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청소년 시기 때가 되면 마치 자기가 다 잘한 줄 알아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굳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의 이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미숙해요. 모든 것이 다 유치해요. 그렇다고 어린이라고만 취급할 수도 없이 어른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부모에게 개진하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 친정 식구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병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중2병이에요, 중2병. 중2병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중2병보다 더 심한 병이 있죠. 그게 뭘까요? 갱년기. 중2병과 갱년기가 붙으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그래요. 나름 자기는 청년스럽고 어른스럽고 어른티가 나는데도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하고 아직도 여물지 않은 풋과일 같은 시절이 바로 이 학창시절, 청소년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양육할 때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청소년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른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로 성장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율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성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자주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너희 스스로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둘이 30살이 다 넘었습니다. 큰 놈이 33이고 작은 놈이 31살이 됐어요. 자, 제가 제 주변에 같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 가진 목사님들이. 제가 듣는 얘기가, 홍 목사, 종범이 종민이 빨리 손 떼. 손 떼는 게 너한테 이로와.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딸을 안 주셨으니 딸 같은 며느리를 하나 주십시오. 제 매일 새벽에 기도인데 아직 응답이 안 됩니다. 없으신 건지, 딸 같은 며느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건지.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며느리를 보신 분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홍 목사, 아들들은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하는 순간에 성이 바뀐대요. 뭐로 바뀔까요? 에? 차가친구로 바뀐답니다. 나 이 얘기 들으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홍 목사, 빨리 놔. 너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종범이 빨리 손 떼야 돼. 그래야 너 나중에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놓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녀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부모를 떠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새끼를 내 품에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자식은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가 내 품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저는 이미 마음에 다 포기했습니다. 성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장가 가서 빨리 며느리 보고 싶어요. 오늘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금식을 하시든지 단식을 좀 하셔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자식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자식은 언젠간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성숙한 자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게 할까가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의 권위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아내와 어머니와 딸로서의 그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모든 관점이 거기 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장과 성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아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10대 소년의 시절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20대 소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석가모니 부처죠.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7발자국을 걷는 곳마다 연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울지 않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을 계시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 할렐루야 그러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부처님은 그러셨다는데 우리 예수님도 좀 그러셔야 격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응애하고 태어나셨을 거예요. 응애하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그런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청소년기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숙의 과정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장로연합회, 노예 장로연합회 설교를 초청받았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순간이 성경을 보는데 이번에는 이런 각도로 보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2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성숙한 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12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숙한 청소년이 되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성장 비결은 성숙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재였던 히틀러와 스탈린을 아시죠? 자, 많은 학자들은 이 스탈린과 그리고 히틀러 같이 악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심한 채찍질, 매질을 당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당했다고 다 이렇게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학자들은 이 히틀러가 이렇게 사람을, 유대인을 수도 없이 죽인 이유는, 스탈린 독재가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되면서 보복적인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들 잘 들으세요. 저도 아직 자녀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계시니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흘려 기도하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십니다. 85세 되셨는데요,
장모님은 89 되셨어요. 그 두 어른들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80대 된 노모에게 꼭 부탁을 드려요. 어머니, 저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이번 주에 헌신 예배 설교 갑니다. 어머니, 저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주님이 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신앙 가운데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누가복음 2장은요 사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41절로 42절 한번 나같이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실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번 한 번 가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성들은 반드시 새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땅에 살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 사람도 올라가야 됩니다. 강원도 산골 사람도 내려와야 합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순절에 올라가야 합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는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6월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유대인의 두 번째 율법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남자아이가 6살이 되면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너는 들으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수나를 읽고 배우게 됩니다. 스승이 동원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율법의 아들인 13살 되기 전 1년 전이나 2년 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예루살렘에 데려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은 어차피 13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을 공부해야 되니 미리 체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13살이 되기 전 바로 1년 전 12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들 예수에게 신앙을 전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경험, 그 나사렛 그 산골에 살던 그 예수가 도심지인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고 해주고 싶으셨겠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되는 1년 후엔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될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숙한 첫 번째 이유는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자율권을 보장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6월절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는데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었지를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저는 아마도 요셉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야, 너 함께 올라온 친구들하고 더 예루살렘 좀 돌아봐. 함께 올라온 너희들이 성전 제사가 어떤 건지 한번 지켜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자유권을 줄 테니까 편하게 돌아봐. 그리고 우리 내려갈 때 만나서 내려가자. 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날이 됐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내려갈 때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예수가 없는 줄 몰랐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시대 문화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나가실 때가 되면 늘 아버지는 저 앞에 가시고 어머니 뒤따라 가셨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니었나요? 제가 사는 동네만 이랬나요?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네, 아버지는 저 몇 발짝 앞에서 남자분들끼리 가셨고 뒤에는 어머니들은 뭐 손에 그냥 그 짐, 남자들은 뒷짐지고 가신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어머니들은 다 머리에 이불 보따리, 등에 아기 새끼 하나, 앞에 하나 딸리고 손에 들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참 남자들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연세 되신 분들.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남자들은 에스코트 하듯이 뒤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루 동안 잃어버렸음에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 나이가 12살 먹어도 애는 애구나. 지 엄마 품에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여자들하고 먼저 갔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어머니는요, 반대죠. 야, 그래도 이놈이 12살 먹더니 그래 꼴의 남자라고 지 아버지랑 남자들 팀에 끼었네?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했던 저녁에 잠자리에 가서 보았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혹시 자식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올라오시다 보면 30년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벽면에 제 사진이 있는데 설교하는 사진이 하나 있고 우리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눈이 다 빨갛습니다. 4명 다. 왜냐하면 그때 작은 아이를 잃어버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희 충신대학원 지금은 한 300여 명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졸업할 때 저희 졸업생이 800명, 820명쯤 됐습니다. 대학원 졸업생이. 그러면 졸업식 날 저희 하충신대학교의 대학원에 양지 캠퍼스에 약 3천여 명에서 5천여 명이 모입니다. 한 명당 한 교회에서 보통 20, 30명씩 다 축하객들이 오시니까요. 저는 졸업식 행사에 참석을 했고 제 아내도 뒤에서 그 비좁은데 버티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하고 저 동기 목사님 딸하고 놀다가 그만 행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휩쓸려 나가버린 거죠. 저희 양지 캠퍼스에는 교문이 없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에 가족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 찻길에 나가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혹시 딸려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장로교회 캠퍼스 중에 전 세계 가장 큽니다. 학교가 상당히 넓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이제 막 구석구석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2-3시간 후에 찾았어요, 아이를. 그러니 여러분 무슨 졸업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 저희 그 사진에 걸려 있는 사진이 아이를 찾자마자 찍은 첫 사진입니다. 저는 졸업 사진도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처음 올라온 이 대도시에 와서 아이를 잃어버렸고, 지금은 이제 끝나서, 절개 끝나서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틈에서 아이를 어디가 찾겠습니까? 그래서 물어 올라간 게 3일 길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올라가 보니까 웬걸이요? 이 예수가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뭐 하고 있죠? 랍비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8절 화난 음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화난 음성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그렇게 점잖게 엄마가 얘기했을까요? 3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만났던 엄마의 심정이 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속던 것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대부분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화가 뻗쳐요. 화가. 있는 무식해.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어디 가서 싸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렸느냐고. 찾으면 고마워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할 너를 찾았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또 다른 마음 하나는 부모님의 뿌듯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대견했을까. 12살 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아요. 그리고 태평하게 지금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볼 때 화도 났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런데 이 화와 대견함이 공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12살 먹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너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화를 벌컥 내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순수하게 우리 글로만 읽어보면 화가 나 있는 어머니에게 마치 청소년 된 그 예수님이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들과 엄마가 충돌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머니의 꾸짖음을 잘못했다고 대답하지 않고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51절입니다.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둬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한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당시는 그 말씀을 거기서 화가 나서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그 아들 예수가 다시 내려오며 생각해 봤더니 그래 맞아. 예수 말이 맞아. 진짜 의지할 분은 우리 육신의 이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지. 그래, 그게 맞아 라고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 관심 있게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랍비들과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랍비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 랍비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12살 되신 예수님이 들으셨고 또 묻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적인 수준이 탁월함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랍비들보다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의 철저한 신앙교육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몰입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바울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요. 바울의 출생, 다수에서 출생을 했고 10대 소년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고 랍비,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훈련을 받았고 율법학자가 젊은 나이에 됩니다. 그리고 시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도리로 죽일 때 증인이 됐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고 그 열심히 특심이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기록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3년을 하나님께 독대를 나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3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예루살렘에 오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잠시 만나고 간 곳이 어디예요? 다소로 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악향을 해요. 다소에 가서 몇 년을 여러분 세월을 보낸 줄 아세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이 사람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그 삶을 들어가 봐야 베드로 사도가 선택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요셉이 결혼한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와서 이것은 임신한 것이 성령님으로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 수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10대 소녀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잉태될 거야. 충격적인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잖아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주의 계십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 얘기로 끝나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제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입, 그 사람의 심정을 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것에 탁월하셨다는 겁니다.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보라는 말씀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여기 탁월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 사건은 12사건 이것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실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성숙해 가지 않고 대래 퇴보돼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감사가 사라지고 대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미숙하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이,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 자, 2024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 저를 비롯한 성도들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점심때 되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어리석은데,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숙됨을 보면서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며 성숙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성숙한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다시 훗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나라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나오는,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을 회사에 가서 개업 예배를, 확장 이전 예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심히 들 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차를 끌고 드림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대에 교회를 출석을 못하니까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교회는 못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마당에 와서 차를 30분 40분 대놓고 싣고 돌다가 가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와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예, 좋은 부모님 되십시다. 성숙한 부모님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숙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이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어정쩡한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녀를 만들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숙한 가정을 이루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